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 제목이 딱 떠올랐는데 제가 아직 신을 안 벗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란데 신을 신고 할 수가 없어서. 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느냐? 출애굽하는 민족, 출애굽한 민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면서 풍랑을 만날 때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냐? 어느 민족이냐? 물어볼 때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장 9절에, 요나 1장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가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은 애굽에서 노예 계층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던 게 아니라 애굽의 지배 계층들이 애굽의 피지배 계층, 즉 노예나 천민들을 부를 때 저 히브리 사람 하면서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누구냐 하면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내가 출애굽 당시에 종이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이라는 풍요로운 땅에서 살지만 애굽 땅에서의 그 종됨의 자리, 그때 당했던 어려움, 출애굽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그들의 노력인 거죠. 그들은 이렇게 히브리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아직 히브리인 되지 않은 한 사람이 오늘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40세가 되었던 모세입니다. 40세가 되어서 모세는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에서 그 출애굽의 시작을 할까 물색을 합니다. 그러다가 학대당하는 자기의 동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주위를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길래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동족끼리에 다시 또 다른 싸움이 일어나고 그 사이에 중재자가 되려고 했지만 그 동족은 모세의 이 죄를 드러내면서 지금 모세는 이제 도망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모습을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40세의 모세는 자기 힘으로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던 사람이 40세의 모세입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내면서 80세가 된 모세는 이제 자기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이 되는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생활을 하면서도 누군가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 결국 두 개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데에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가 다른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던 40세의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쫓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이제는 자기 의가 완전히 제거되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애굽의 사명자로 80세가 된 모세는 다시 부름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누군가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앉아 있는 분이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룩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딱 눈을 지극히 감고, 네, 지극히 감다가 이제 또 졸리면 좀 자고, 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차이를 보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열이 있습니다. 우열. 앞선 자가 있고 뒤진 자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앞선 자다, 그러면 뒤진 자들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뒤진 자를 보면서 이 분노의 감정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직장이죠. 그래서 직장을 보면 철저하게 우열을 가리고 성과를 드러내고 목표를 이루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온유합니다. 여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랬기 때문에. 뒤져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여유롭게 대할 수 있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40세의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 힘으로 출애굽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곤두박질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낸 이 모세는 이제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완전히 제거되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앞세운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어쩌면 자기 의를 내려놓고 자기 의를 제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 나라 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되어져야 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할 것인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나의 의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가 살인을 하고 시내산이 있는 광야로 향합니다. 거기에서 우물을 발견하죠. 거기에서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드로의 딸들이 곤란을 당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른 목자들이 우물의 물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인들 앞에 강함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칼이 있었겠죠. 애굽의 칼을 딱 보여주면서 그럼 목자들이 딱 겁을 먹고 딱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딸들이 이제 이 모세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준 사람을 만났다, 모세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세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출애굽기 2장 19절에 모세를 애굽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죠. 그런데 이드로의 딸들이 보았을 때 모세는 여전히 애굽 사람이었던 겁니다. 왜 그러면 모세를 보고 애굽 사람이라고 보았을까요? 허리에 칼도 있었을 테고, 옷도 애굽의 옷이었습니다. 신발도 애굽의 신발이었고, 헤어스타일이나 장신구나 생김새나 모든 것들이 다 메이드 인 이집트였던 겁니다. 메이드 인 애굽.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눈이 부신 행색으로 지금 미디안 광야에 서 있으니 당연히 애굽인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드로의 딸과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 이름을 합니다. 게르솜이란 이름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모세는 광야에서의 인생이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탄식하며 절망하며 광야에서의 하루하루가 자기 의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의가 앞서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형벌의 시간처럼 다가왔던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바로 자기 의가 완전히 제거된 게 아니라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 애굽으로 치장되어 있는 옷, 칼, 신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아직 자기의 의를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40년의 시간, 결코 짧지 않는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모세로 하여금 애굽의 왕자의 옷도 너덜너덜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헤어스타일은 씻지도 않아서 이제 기름지고 점점 애굽의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거죠.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지, 자기 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자기 의가 내려지는 시간을 갖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와 동시에 바로의 압제 아래에 있으면서 출애굽을 더 열망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모세대로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출애굽을 열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제 진행시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의가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보내던 모세가 40년이 되던 해, 즉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막에는요, 불이 붙는 나무가 흔합니다. 너무 뜨겁기 때문에 그렇죠. 사막의 나무가 숲처럼, 우리나라 숲처럼 여러 개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덤불 형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이 났다가 이 불이 꺼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 게 없으니까. 다 타버리고 나면 사라져야 되는데 모세가 보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이 꺼지질 않는 겁니다. 불이 붙었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꺼지지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앞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 애굽 왕자로서의 자기의 힘, 능력, 자기의 완전히 내려놓으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앞섰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정한 모습, 자기 의가 있는 모습, 애굽을 여전히 그리워하는 이 마음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모세가 신고 있었던 신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의를 내려놓고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육신을, 정욕을, 옛사람을 장사 지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우리가 창세기를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계승이 되었는데 그 이삭에게 계승된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통해 이제 이 애굽을 이루고 있는 그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건데, 그러면 이 가시떨기 나무가 뭐냐? 가시떨기 나무는 그 히브리어 표현으로 세나입니다. 세나. 세나라는 말은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가시떨기 나무는 하찮은 존재인데, 죽은 것인데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의 앞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동시에 광야에 버려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은 자고 버려진 자고 쇠나 같은 자인데, 세상의 끄트머리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데, 가시떨기 나무인데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에 존귀한 자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되고 사명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설이 누가복음 20장 3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언약의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가시떨기 나무처럼 버려지고 죽은 자처럼 보여지고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우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만나시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뵈야 우리가 가시떨기 나무 같은 인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가 이제 출애굽의 소명을 다시 한번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의 소명을 다시 말씀을 하죠.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출애굽의 사명을 이제 비로소 주십니다. 언제요? 자기 의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앞세워진 언약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40세의 모세였다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40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말씀을 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 이때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나님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접니다. 제가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잘 살 수 있지만 제가 좀 희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출애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의 모세였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의가 앞세워진 이 모세, 뭐라고 대답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네, PPT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앞에 성경을 보시죠.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모세의 대답은 내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히브리어로 비아노키라는 말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히브리어 비아노키, 이 말은 탄식 소리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걸 감당합니까? 하면서 탄식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40세의 모세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 오만과 자만에 입각하여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의가 완전히 내려진 모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지도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이제는 내 안에 자기는 없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체로 하는 모세,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모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런 모세가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은 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이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질문을 정리하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동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80세의 모세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모세에게는 여전히 애굽인의 옷을 벗었고 신발까지 완전히 벗었을 때, 그렇게 자기 의가 완전히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된 모세가 되었을 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애굽인의 옷, 신발, 모습들, 애굽을 사랑하는 마음들, 이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이 슬리퍼 벗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던 질문은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80세의 모세처럼 완전히 자기 의가 벗겨진 상태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세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너는 아무개다 하면 이건 실패한 신앙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너 힘들 때 내가 같이 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없고 그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애굽인의 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외친다면 이것은 세상이 비웃고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기 의가 완전히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앞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40세의 모세처럼 지도력이 있고 힘이 있고 유력한 모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사람, 신을 벗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오늘도 출애굽의 사명,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모세를 부르시던 그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나는 누구입니까? 묻는 모세와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와 약속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담대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